말씀과 함께 102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 진리를 전수하고 잊지 않도록 애쓸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삶의 지표로 삼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바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질투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 그 뜻을 묻는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라고 대답을 주십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신명기 5장의 마지막 절인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1년 가까이 율법에 대한 특별한 과외도 해주셨을 정도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체험까지 했고 삶의 체득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이 모세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고 광야 생활을 통해 이미 숱하게 경험한 진리이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삶이 행복한 인생임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수도 없이 이해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모세는 재차 반복해서 이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도 계속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 절로 이어서 나와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인생의 여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마음 중심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며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관되게 신실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에 따르면 너희에게 예비된 복과 그 풍성함이 이렇게나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믿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과는 사뭇 다르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3절 후반부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하면 아멘으로 백성들이 응답하면 되는데 현실을 보니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척박하고 건조한 땅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개척해야 하고 땀을 흘려 땅을 비옥하게 일구어내야 곡식을 심고 수확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땅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이 40년 전에 탈출했던 애굽 땅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심는 것마다 열매를 맺는 비옥한 토지들이 넘쳐나는 그 애굽이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번성할 수 있는 땅으로 더욱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 비옥한 이 애굽 땅을, 거기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옥해 보이는 애굽 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믿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멘으로 담대히 응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 때 주시겠다 했던 그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백성들과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쉽지 않고 믿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의 의지로 굳센 마음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도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정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도 어떤 것을 심고 가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마다 보내주셔서 먹을 걱정 없이 살았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농사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정착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숭배의 문화, 이교도의 문화들을 습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세속 사회에 두 발 딛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도 똑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들처럼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비슷한 옷을 사입고 비슷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또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다. 마음에 품을 만한 수많은 유사신들이 도처에 널려 있지만 오직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사랑해 보셨겠죠? 그렇겠다라고 지금 제가 둘러보니까 다 사랑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옆집에도 아내가 있고 윗집에도 아내가 있고 아래층에도 가면 아내를 둔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일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랑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순간 오직 하나뿐인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너의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마음에 품을 만한, 흠모할 만한 수많은 우상들이 도처에 널려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만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일시적인 마음의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뜨겁게 불타는 감정의 충만과 소용돌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마지막 25절까지 나오는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 사로잡힌 입술의 고백,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온 인생을 걸고 나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에 순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경지에 이를 정도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쭤봤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불같이 뜨거운 그 사랑을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 뜨거운 그 사랑이 곧 식는 것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이해하고 용납해가며 때로는 속상하고 미워도 하면서
상대방을 내 마음에 새겨가는 과정을 우리는 겪어갑니다. 내가 왜 이 인간을 사랑했을까 한탄도 하시고 참 왼수 같다라고 혼잣말 하신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저보다 이런 인생의 선배님들이실 테니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선사해 주셨던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기억은 곧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영접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난한 분투와 씨름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날에는 참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기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모셔드리는 것,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떻게 수많은 우상들과 유사신들에게 유혹당하고 매혹당할지를,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워할지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권면하시며 강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용납하며 용서하며 받아들이시는 오래 참으심의 사랑의 수고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방법이 6절 이후 25절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눈에 띄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노트에 기록할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냉장고 앞에도 붙여놓고 나가는 현관 출입문에도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도록 붙여놓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자녀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은혜의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는지 그 은혜의 경험, 그 기적의 체험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겪었던, 또 살면서 수없이 겪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의 죄악의 문화와 악하고 패역한 우상 숭배적인 삶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 설 연휴 기간에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이웃사랑으로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위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